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도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령과 우리말에 있는 이 신령 두 단어를 같은 단어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그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한자를 먼저 살펴보면은 귀신 신자의 영혼 영자를 써서 귀신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꼭 어떤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조상들을 신격화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사용되는 범주가 다양한 그런 단어입니다. 산에서 산다고 하는 신묘한 존재를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판이나 점집에서 조상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될 때는 조상신령이라고 사용되기도 하지요. 반면에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우리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눈 바 있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조금 어렵게 꼬아 놓았습니다마는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신령에 대한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강조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일삼고 막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다기보다는 이 세상과 분별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살아갔던 고린도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당대에는 엄청난 고백이었는데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만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엄연히 로마의 황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나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고 그분의 흉이 되는 말을 할 수 없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바울은 여기에까지 이야기를 해두고서 본격적으로 본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건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나누었던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머리를 가리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는 사실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은사는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받은 은사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하는 일 등의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건대 이 가운데에서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인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나의 유익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사를, 이 좋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고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까지 이것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이겠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부 잘하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이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고 이런 우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은사이겠습니까? 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귀한 은사들입니다. 능력 행함과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이지요. 영 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것, 이 모든 은사들은 그 은사의 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순위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사들의 종류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같은 것.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친다던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을 한다던가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방언을 통역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보다 방언 말하는 것이 더 귀한 은사일까요? 방언보다 병 고치는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분께서 같은 의도,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사들이 동일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사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노라고 드러나게 행동하지 마십시다.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사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비단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직분도 그러하지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다양한 은사만큼이나 교회 가운데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도 다양한 직분 가진 분들이 많이들 계시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와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유익을 위해서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직분을 세우셨는가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께 유익과 모든 영광을 더 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 귀한 연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안수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던 노회의 노회장이나 이전에 몸담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저를
안수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연포교회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좋은 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 없는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계신 많은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줄로 압니다. 장로님들 계실 텐데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시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치리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어려움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집사님들 어떠하십니까? 집사님들, 교역자가 조금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와 살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계시고, 또 빌립 집사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국가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귀한 직분들이고,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세워나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직분은 나의 명함이 아닙니다. 직분은 나의 벼슬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직분은 절대로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승진 체계가 아닙니다. 직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역할들의 이름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부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한편, 또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소신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연포교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어 주셨다고 저는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포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직분자들을 다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예배의 각 순서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이 준비하여 예배당으로 나와야 하는 섬김이들과 그리고 찬양 대원들, 공동체의 식사를 위하여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식당 봉사팀, 그리고 누구보다 예민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방송실, 이 귀한 직분과 사역들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과 사역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들을 잘 수행해 나가시는 우리 연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신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두신 역할인 거예요.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설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맡은 직분답게 우리들을 더 연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내가 맡은 그 직분 가운데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많은 직분들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참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앞에 윤 목사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길게 이어가나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당연한 이야기들이 당연하지 않은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위기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누었던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직분이 더 좋은 직분인가?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인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한 것인가? 이에 대한 의미 없는 논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곤 한다는 소식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직분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 은사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역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획대로 나누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첫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함께 읽은 후에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분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신령한 주님께서 신비롭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은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알며 그 귀한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곳 우리가 속한 연포교회 가운데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귀한 직분과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47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발전시키시며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도우며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더욱더 귀하게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에 맞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은사에 맞게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사역에 맞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연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힘써 도우며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